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4장 말씀에서 보면은 생수를 마시게 되는 우물하기, 사람들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자기를 영생하게 하는 우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시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강물이 그 사람 배에서 흘러나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숨을 내쉬셨던 이 사건에 주목되고 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더 온전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 죄를 없애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더 나은 보혜사, 더 나은 돕는 자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곧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은혜가 기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어렵혀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계속 더 새롭게 가시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 주님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일, 곧 우물을 계속 우리 속에서 홀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신령한 삶을 힘써서 지킬 때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영속되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 좀 더 정직한 영으로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모든 분들한테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한테도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의 약속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오히려 더 다른지를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아왔는데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과 직접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고 그 육체가 죽어있는 육체가 아니라 호흡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육체는 피에 의한 그러한 삶으로 호흡이 되고 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질 않고 코에다가 본래 사람의 생긴 영을 불어넣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사람한테 불어넣으신 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혼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생영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속 사람에 대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넓혀가고 깊이 좀 더 맺어져 가는 이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영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존귀한 자이지만은 사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름 기도원 집회라든가 또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기간 가운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서 오셔가지고 부엌일도 도와주시고 또 청소도 해주시고 기도 시간에 열심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장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독생자의 영 그런 의미인데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들로서 우리한테 오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피조물과는 다른 그 첫사람 아담과는 다른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신분의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후사들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신분으로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계를 가졌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씨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 씨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그 씨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아들과 아버지의 영으로서 존재하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씨들이 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8장 9절 말씀에 이어서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그 말씀은 너희 속에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에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용과 딱 일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되신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씨가 되고, 어느 날인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부활의 아들들로 뽑히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의 영을 주셨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과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두 번째로 그가 맏아들의 모습으로, 맏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든 DNA 같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안에,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영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게 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놓으신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게 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완성되는 일을 모든 피조물 앞에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그 영광이 하나님이 만든 어떤 빛보다도 찬란한 그 영광의 천사들도 주목하지 못할 만큼의 광채 나는 그러한 몸으로 맏아들의 형상과 같이 병쾌하시는 일들로 많은 아들들로 온 세상 피조물 앞에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씨를,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종의 영을 불어넣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아들, 후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경험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은 처음 아들이 어머니 태로부터 탄생할 때 상고를 엄마에게 주는 것처럼 성령 칭례를 받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출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열심으로
영적 해산을 위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보면은 아이를 낳을 때에 그냥 좀 편하게 낳기 위하여서 수술을 하지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그 산모에게나 태어난 아기에게 정상이랄까요,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머니의 어떤 그 이로움 또는 태어나는 태아의 이로움 같은 것들을 많이 얻지 못하는 상태로 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불어 넣으실 때 경험하는 것은 그냥 쉽게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금방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원함으로는 그냥 쉽게 태어나면 참 좋겠다고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남은 생애에 유익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기도에 주님 앞에 훈련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다가 잠시 후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독생자였다가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인데요. 그 과정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비가 처음에는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얼마 후에 번데기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번데기의 생애가 맞춰지게 되면은 고치를 만들게 되고 그 고치 안에 자신이 갇혀 있다가 얼마간 기간이 지나면은 구멍을 스스로 뚫고 거기에서 몸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번데기의 모습을 벗어버리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물한테 주신 구멍을 낼 수 있는 입에서 녹일 수 있는 주백을 주신 그 양은 몸이 겨우 빠져나올 만큼의 양만 몸에서 분비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오는 동안에 작은 구멍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온 몸부림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그 구멍을 좀 쉽게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넓혀주게 되면은 나오기는 빨리 쉽게 쑥 나와버리는데 날아다녀야 할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날개에 힘이 없어서 쉬실하다가 죽어버리는 이러한 생애로 마치는 것을 보고 고생스럽더라도 힘을 다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주께서 기도 가운데서 얻게 하시는 이런 경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은 좀 뭐랄까요, 시간이 설교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꼭 전해야 될 말씀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먼저 하시는가 하면은 인격적인 만남의 그 경험을 먼저 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우리 어머니한테 어려서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엄마 밥 줘 이렇게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아이가 밥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에 다 차려놓고 밥을 먹게끔 모든 것을 갖추어 줍니다. 그런데 아이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밥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싶은 밥과 반찬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우스꽝스럽거나 바보스러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마치 코에서 우리가 호흡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속에 더 가득 채워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단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것에 잡혀가지고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이 소리만 계속 외쳐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옆에서 돕는 그러한 조력자로서 기도하는 어린이들인가 어른들을 대할 때에 그냥 그 아이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큰 소리로 외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럴 말씀들을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만남 관계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그 영으로 채워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쪽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더 힘써 기도해, 더 소리 질러, 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다 차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혀가 또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혀를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냥 또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엄마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이렇게 계속 부르짖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밥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던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바람이라고도 같이 표현합니다. 영이란 단어가 헬라어나 또는 히브리어로 똑같이 영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의미, 공기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불면은 그것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정을 갖고 받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래 부는 것처럼 연상을 시키시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서 인격적인 그 영을, 그 인격적인 그 공기를, 인격적인 그 호흡하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바람이 나와가지고 더 세게 돌리면 더 센 바람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대면하고 영접하고 사귐이 있는 관계로서 이어져야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나는 자는 다 이러하다 이 말씀하실 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으로 나는 자는 다 이러하다 그런 말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영으로 느끼는 그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영의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과는 다른 영역을 갖고 그 역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경 공부를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똥말똥하고 아주 생뚱생뚱했는데
막상 5분 정도 하나님 말씀 펴면서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눈이 흐려지면서 하품을 입이 그냥 닫히지 않게 잠시 후에 또 하고 한 뒤에 또 하고 하고 난 뒤에 또 하고 계속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그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때에 영의 역사가 거기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운행하고 있는 바람의 신령한 역사들이 거기에서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이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서 그 영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의 영이 인격적이어서 지정의를 갖고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또 완전한 지정의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나 악한 영들이 사람을 잡을 때는 강압적으로 하는 일들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절대로 신을 받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한테도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병원에 가서 어떤 진찰을 받아도 그 어떤 증세도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으로까지 되어서 결국은 여기저기 찾다가 무당한테 가보면은 당신 신 받으라고 하는데 그 신을 받지 않으면은 당신이 죽든가 누가 죽습니다 하는 것은 실제로 영들이 우리의 영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런 지정의가 있는 영을 지으셨고 우리의 영도 지정의가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으로서의 교통하시고 영으로서의 교제하시면서 영으로서의 영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강압적으로 막 사람을 두드려 패면서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면서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정말 젠틀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감이 점점 깊어져 가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 영혼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방식을 쓰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믿을 때 또 한 가지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입에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방언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던 말이 아닌 방언이 말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럼 나 성령 받은 거다. 안 보였어도 그냥 성령 받은 걸 믿으면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영과의 교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면서 도와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에 대한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경험들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도 없이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일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주여 밥 주세요, 주여 영 주세요, 주여 주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영인데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만남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때 점점 서로를 알게 되고 신뢰가 쌓여가고 서로가 더 깊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주일 내내 아니면 몇 년 동안 세상에 항상 만나는 건 스마트폰만 만나다가 그 다음날 성령 받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에서 그냥 밥 주세요만 배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1시간 동안 소리 질렀는데도 하나님과 영의 어떤 감정 교류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영으로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이 작년에도 죽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입니까? 주님과의 대화입니까? 그게 아니라 신령한 분위기 속으로 점차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 만남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것처럼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2시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성령 침례를 했다고 방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하면은 그냥 나 성령 받았으니까 밖에는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은 비록 옹알이를 할지라도 부모와 눈이 맞아야 되고 부모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 받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영과의 깊은 관계로 자라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영접해드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사귐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적으로 어떤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게 될 때에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어떤 여중학생 하나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참 주책이지만 눈물이 났는데요.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아버지는 애가 태어나기 전에 병들어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결국 얼마 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이 할머니가 그 중학생이 된 딸을 맨날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주면서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왔으니까 각별히 더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누구냐 물으면은 뭐 아주 돈 많고 자동차로 이렇게 태워다 준 할머니가 아니고 우리 할머니 힘이 참 세다고 했는데 어떤 힘이 세냐 보니까 미아가의 폐지를 가득 싣고도 언덕을 팍팍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힘 세신 할머니. 만약에 한 번은 이 딸아이 손녀한테 사냥개가 물어가지고 다쳤는데 어른들도 절절매고 있는 그 사냥개를 쫓아가가지고 발로 차고 두드러 패고 해가지고 사냥개가 깽거리게 만들었던 그 대단한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어느 날인가는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야 부모 없어도 건강하게 살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딸아이가 중학생이면서 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내년부터는 너를 학교 바라다 주지 않겠다 혼자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트럭이 자기 옆을 이렇게 멀쩡하게 쨍 지나갔는데 뒤에서 내가 내년부터는 안 따라다녀야 되던 그 할머니가 뒤에서 멀찍이 따라왔고 그 딸아이가 이름이 누군가 뭔지 잊어버렸는데 조심해 하고 소리를 지른 걸 보고 그제서야 여전히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할머니, 여전히 자기를 걱정해준 할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가 천천히 가는 걸 기죽어서 그래 가는 줄 알고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 사실은 이 손녀가 자기 할머니 힘도 없는 분이 계속 뒤에서 따라오니까 할머니가 자기 보조에 맞춰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선생님이 그래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마음이 뭔가 울컥하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도 그분은 정말 악한 영들이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비록 젠틀하게 하시지만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하시는 신격이라는 걸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 깊이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그 손을 잡을 수 있는지를 느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 역사를 계속 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관심은 두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성령 주셔가지고 방언하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선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먼저 그분과의 소통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비록 그분의 집이 된 교회라 할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자기 집인데, 자기 피로 사신 집인데,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와 살라고 우리한테 허락해 놓은, 우리한테 빌려준 자신의 집인데, 그 집이 그 예수님을 문 밖에 내놓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자기들 좋아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을 때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은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며, 너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신다면,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함께 해줄 테니까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비록 자기의 집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 스스로 그 위엄과 영광을 알고 무릎을 꿇게 되는 관계 속으로 집어넣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과 같이 닮아지고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일에 유효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교 말씀을 빠져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10년 전에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왜인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압적으로 문 뜯어버리고 우리 속에 와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이거 집어치워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장차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채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고, 주사람 아담이 죄를 짓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던 사람의 의지와 그 자신의 열심에 따라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다면, 그분과의 교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선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일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그분의 귀하신 이름으로 원고를 그분과 사귀십시오. 어느 날인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다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 마다들의 형상같이 병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